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 해주세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들은 항상 그래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제도 잠깐 예배팀 나눔할 때 잠깐 나눴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셔서 내 부족한 점도 내 연약한 점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묵상을 통해서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묵상하고 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그 완전하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이 넘칠 때도 슬픔이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요 알게 되면 찬양되느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이도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하며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하며 알게 되면 찬양되리니. 호흡 있는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우리 한 번 더唱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만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앞에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땅을 주님의 성소로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그리고 푸른 저 하늘빛도 수염목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푸른 하늘 나는 저 새들도 저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소용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우리도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나는 저 새들도 저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한 백성 찬송하라.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땅에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소용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저 새들도 피어난 작은 꽃들도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이에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노래로 찬송. 온 땅은 주님 공의의 주 다스리시니라. 주의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온 땅을 돌아봤을 때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우리도 그 작품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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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땅은 주님의 성소, 오늘 이에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거기에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땅에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노래로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이에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며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가끔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가끔은 왜 이렇게 두시지? 라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절을 아시고 모든 아픔을 아시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네.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그렇게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감격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세상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겸격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거룩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온 땅은 주님의 성소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환경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새와 하늘을 바라볼 때 그저 파랗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의 작품된 우리가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한다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주를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축하를 살아가다 시간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주를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 각 사람 가운데 인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할 수 하시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의 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취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구 강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이 청년부가 서로에게 힘을 주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이 청년의 때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야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나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의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 한 주 동안에 많이 힘겹고 또 마음이 무겁고 또한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눈을 맞춰주시고 그들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예배가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엄마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감정들, 모든 환경들,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네, 너무 닦인 거 아니야? 빨갛죠? 안 빨개요? 네, 거의 여기서 보니까 홍당무가 되는데 약간 조금 그걸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모이기 힘든 시기에서 찬양이 교회 제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막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되게 그게 일상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게, 찬양에 들리는 게 교회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이 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놓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오늘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 오늘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아재 개그 알아요? 아재 개그? 네, 에베소서 하면 예전에 김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농담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나는데, 에베소서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베소서 이렇게 그런 아재 개그를 했는데 민철이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 에베소서에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크게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지만 또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이 시간 어렵지만 어떤 말씀을 또 우리 공동체에 또 개인에게 주시는지 좀 오늘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민철이 또 여기 지수 혜경이가 위에서 있다가 이렇게 거의 뭐 길게는 1년 넘게 뭐 6개월 반년 있는데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자, 환영합니다. 지금 되게 어색하죠? 어색하지? 민철아, 그치? 지수 어색하지? 그런 거야. 참, 아마 위에 또 우리 위에 누구냐면 다이랑 지금 연수가 또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섬기면 진짜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또 뒤에 상욱이도 엔지니어 또 여러 가지 많은 손길들이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오늘 좀 카메라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네 약간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니까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렇지. 좀 더. 그렇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초보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 있죠, 그렇죠? 초보 운전할 때 조금 미스가 나도 이따가 막 이렇게 뭐 자막이 틀려도 다 은혜로 할렐루야. 네, 은혜로 얼마나 또 수고했겠어요. 자,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찬미가 둘째가 생신이었어요. 생신 찬미. 네, 찬미 생일. 우리는 6식구이기 때문에 2달에 한 번꼴로 생일 잔치를 해요.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생일 잔치에서도 성의 없이 불러. 그냥 매주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케이크를 안 먹어. 하도 이제 반복되니까 케이크를 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무미건조한 생일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찬미가 그러는 거 아빠 하더니 왜 그러니까 카톡으로 누가 이제 어느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제 기프티콘을 이제 보내줬다는 거. 찬미가 그런 거 잘 이렇게 내색을 안 하는데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라는 거 말 안 하겠지만 왜 웃어? 산호 왜 웃니? 네. 저 말 안 했어요. 누군지? 네, 말 안 했어요. 말하지 마. 알았지? 너무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선물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 선물보다는 그 선물이 그 사람과 나와의 뭐를 이어줄까요? 관계를 증명해줘요. 그 선물이.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건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는 친구 다 생일 때 다 기프티콘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고 조금 특별한 사람에게 저 12월 3일이에요. 12월 3일.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12월 3일에게 이제 주는 거. 이제 누구는 이제 알람을 해놓겠죠. 네. 볼 거예요. 누가 오는지. 농담이고 어쨌든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찬미는 이 선생님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 찬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계라는 거, 그 선물이 그것을 이어주는 거죠. 그만큼 선물이 되게 소중한 거죠. 오늘 도사님이 왜 서두에 선물을 얘기하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이 그러한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값없는 선물을 주신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사님이 서두에 선물이 가진 특징,
선물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를 이어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누굴까? 수신자. 네? 누구? 네? 여러분, 마스크가 있어서 안 들려. 크게.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썼어요. 에베소서 교인. 그걸 서신서라고, 편지가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인인데, 에베소서가 어떤 지적이냐면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 땅. 에베소서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히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장 많은 핫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 핫플레스가 어딜까? 가장 우상이 많은데, 뭐 저쪽 경북 대구 쪽, 저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게 굿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 산이 있어요. 그 대구에 되게 유명한 산이 있는데, 대구 출신 없나 우리? 유명한 산 다 글로 모여. 여기 대전 가까운데 충남은 계룡산. 거기 가면 전기를 받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무당들이 그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마치 계룡산과 그런 것처럼 당시 에베소서는 수많은 우상들과 지적이 많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것 이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에베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매주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서신서는 로마서도 로마 있는 교회한테, 에베소도 똑같고, 서신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고 해결책을 전해주는 게 서신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가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 의미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 그 감격도 잃어버렸고, 마치 자신이 뭔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떠한 행함, 어떠한 내가 노력, 어떠한 열심이 있기에 자신이 구원받은 건지 착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구원을 무엇 때문에 구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이 오늘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수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요? 여러분, 이 이슈는 시대마다 논쟁이 됐어요. 이슈가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늘 시대마다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두 번째,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가? 세 번째,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과 3절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다 같이 합니다. 허물, 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이 어떤 뜻이 있냐면 다 같이 합니다. 추락, 미끄러짐. 자, 허물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끄러졌고 추락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반대대로 너희들이 살았던 존재들이다. 그래 너희들은 사망에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늘 미끄러졌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늘 깨트리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있던 자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2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그때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말고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 그 가운데서 행하여 뜻은 뭐냐면 다 같이 걷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풍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따르는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세상의 풍조는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갔는 줄 아니?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내 욕심, 쾌락, 자기 중심적으로 너희들은 그때 행하다는 뭐냐면 걷다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동행하며 죄를 마시고 죄를 생각하고 죄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는 그랬다. 그리고서 3절에 제가 읽을게요. 3절입니다. 3절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탁 못 박냐면 예수 믿기 전에 다 따라합니다. 진노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 이전의 모습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진노의 자녀래요. 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원래 에베소서 교인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진노의 자녀다. 요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잊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놀랍게 대반전이 일어나요. 원래 이런 상태였어요. 진노의 세상의 풍조와 세상과 죄와 동행하고 허물과 죄 때문에 매일 미끄러지고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우리 감격에 찬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대반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진노의 자녀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하면 4절 풀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4절에 뭐라고 나가 있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니? 긍휼. 여러분, 긍휼, 구약에서 도사님이 예전에 설교했었죠. 긍휼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긍휼, 자비하심. 세 글자. 히읗으로 시작해. 헤세드. 그렇지. 다답니다. 헤세드예요. 이제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엘레오스라는 단어 안 쓰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신약에서의 긍휼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한 뭐예요? 긍휼이 헤세드가 어떤 뜻이 있어요? 용서하심, 자비하심. 즉 구원의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죄인된 자를 구원할 수 있어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함 때문에 죄인된 진노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PPT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자비하심에 어떠한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 아세요? 자비하심.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비하심 자막이 있을 거예요. 좀 순서가 바뀔 수 있었는데 좀 우리 기다려줘요. 네. 자비하심. 있다. 찾았어.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 시작. 여러분 긍휼과 자비하심 하면 그 자비함과 긍휼의 특성이 어떤 특징인지 모르지만 그 자비라는 뜻을 풀어내면 어떤 것이냐면 무엇이에요? 끝없는 용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져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져요. 거듭났지만
늘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져요. 그런데 그 자비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받은 특권이 뭐냐면, 수많은 어떠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지라도 자비하심의 뜻은 뭐냐면 죄를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말하기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자비하심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예전에 이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음란하고 더럽고. 그래서 늘 자기가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라는 늘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긍휼하심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긍휼하심에는 뭐냐면, 그렇지,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할렐루야. 내가 의로워서 죄를 안 지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끝없는 반복된 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요만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요만큼 사랑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매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덜 사랑할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강사님 조금만 차이가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빠져 있을 때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나 그 사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죄를 짓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지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인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그 잘못된 구원관을 8절에서 얘기합니다.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그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다, 믿지 않는 애들보다 조금은 더 성실하니까,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조금은 더 그들보다 좀 잘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들에게,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너의 열심, 너희의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감격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도저히 죄인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출발은 무엇이냐면 그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그 교리가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도저히 용서받았죠.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을 보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수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눈물도 다 흘려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메말랐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지 오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지 오래잖아요. 그 행함으로 따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을 자격이 없죠. 하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너에게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격 없는 예배, 감격 없는 헌신, 감격 없는 기도, 감격 없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회 때에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값없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라 값없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 감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섭리와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8절에 도다님의 서두에 선물은 무엇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존재와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해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마지막 절. 우리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치냐면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현상이가 그 우주 만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단어예요. 작품, 걸작품이라는 단어. 만드신 바라, 걸작품인 거예요. 누가 걸작품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웃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태초에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걸작품으로,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작품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원래 토기장애들이 어떤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실금이 나잖아요. 정말 비싼 도자기도 바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를 깨트려요. 당연한 거예요. 금이 가고 실금이 갔으면, 왜냐하면 작품성이 없고, 작품성이 없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래서 TV 보다가 저거 아까우면 나 주지, 그런 생각 많아요. 너무 비싼 것들 막 깨는 거예요, 토기장애들이. 왜요? 작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태초에 만드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좋은 작품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 어떠한 자연 만물보다 가장 아름답고, 할렐루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작품이 깨어졌죠.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상품의 가치가, 작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우리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못난 부분을 메꾸시고 싸매셔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말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관심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오늘 그 구원의 감격에 살아신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가 지금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선물인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지금 선하신 일을 위하여. 여기서 선한 일 뭘까요? 히브리어에서 토부라는 단어예요. 선하다. 토부하면 우리가 다 어디가 생각나요? 창조가 창조.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즉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이 세상도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흘러가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되돌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단순히 너희의 구원의 감격으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나왔듯이 하나님의 좋으셨다는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못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깨어진 가정이,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깨어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토부, 그것을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외면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회피하면 안 돼요. 공동체, 힌돌 교회 아픔, 한국 교회의 아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토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도 욕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욕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욕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 어느 교회가 그렇더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그 한국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보았을 때 깨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가치로 어그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가정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교회입니까? 열방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2절과 10절에 행하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도사님이 앞절 2절을 얘기했을 때 행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도사님 왜 저러나? 걷다라는 뜻이 있댔잖아요. 걷다. 2절에 걷다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죄악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었다면 10절은 뭐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걸어가고. 할렐루야. 이전에 너희가 옛 구속,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샘솟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역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도사님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떠한 특권, 도사님이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긍휼, 자비하심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럼 그 은혜가 어떠한 게 있는지 도사님이 5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래요?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 실패해요. 늘 죄를 져요.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거냐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두 번째 선물. 자, 따라합니다. 은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떠한 선물이래요?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따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도록 설계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뭐래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한대요. 아, 그렇구나. 이 죄인된 자를 나를 왜 구원하셨지? 그 은혜를 묵상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내 깨어진 삶을 바라보며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목적은 다시 그 형상을 다시 토부, 가장 선한 곳으로 바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너무 멋진 말이죠.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인생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 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에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다 포기했어. 신앙도 포기하고. 그런데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포기했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것이 이 은혜라는 곳에 선물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밧줄 끝에 매달린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밧줄 끝에 이 밧줄을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진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힘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하나님 주님 난 이제 이걸 놓을게요. 놓지만 그 손이 그 은혜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간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서도 편지를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특권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아니? 너희가 이전의 상태를 봐. 그런데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너에게 거저 주셨어. 근데 그것은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그 용서하심. 네가 포기하고 힘들 때 그 은혜라는 선물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여러분 죄 가운데 허덕이었을 때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큰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놓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은혜라는 선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감격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은혜였구나.
에베소서는 곳곳에서 그 은혜였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전에 있었는데 무뎌졌던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흰돌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제가 조기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선물이고 큰 감격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종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 제약의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도저히 진노의 자녀를 통해 심판받고 죄악 가운데 아파야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던 것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여겼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자비하시고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조용히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구원을 주셨네. 구원을 주셨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 달리시어 달리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맘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향한 그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네. 늘 생각하는 것이 늘 은혜를 받았지만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 대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으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내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전의 모습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죄악들, 그 자비하신 끝없는 용서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강력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용서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앞에 나아가 우리를 끝없는 용서하신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있을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격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의 마음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날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네, 옆 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걷다지만, 나는 걷다하지만 나의 그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따라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전부란다. 날 위해 널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너는 걷다지만, 너는 걷다지만. 마이크 대고 같이 여러분들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자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늘 넘어지는 자신을 향해 자꾸 자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신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나를 자책했다며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괴로움과 그 자괴감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널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고 자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는 자격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자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당대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 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주님의 손가발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품은 당신의 품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의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그의 손가발
그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교헌금, 또한 감사헌금, 또한 구제헌금, 11조 헌금. 참 이 청년회 때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끼지 않은 이 청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 가운데 안타까워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희소식이, 그 은혜와 헤세드와 자비하시 끝없는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죄 가운데서도 나를 자책하고 늘 나는 못난 자라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정죄할 때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다시, 그럼 자비하심, 끝없는 용서하심, 그러면 그 은혜를 이 청년회 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힘들교회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원을 함으로 우리 청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네, 바로 광고 시작할게요. 광고 틀어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부분적으로 좀 완화되면서 저희 청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온라인 예배로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은 같이 현장에 나와서 괜찮으니까 거리두기 방역 지침 잘하고 있으니까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해주세요. 네, 다음은 수요 골방기도인데요. 저희 수요 골방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계속해서 온라인 인스타 라이브랑 저희 현장에서 같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이톨,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김영욱 강사님 인스타에서 같이 하니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해주세요. 네, 저희 유튜브 계정이 이제 새로 변경되는데요. 원래 이번 주부터 이제 저 빌러브 힌들 청년부에서 새롭게 온라인 예배가 송출하려 했는데 좀 시스템상 문제로 다음 주부터 이제 저 계정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저 계정에서 다음 주에 구독 눌러주셔서 저 계정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새내기 환영식이 잘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상품 추천식이 저희가 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서 빠르게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총 5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3분이랑 그리고 배달의 민족 쿠폰 2분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뽑을게요. 그냥 빠르게. 첫 번째 먼저 이모티콘부터 3명 뽑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하영. 이모티콘 나중에 연락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김찬호. 우리 찬호 나중에 이모티콘 받아가세요. 세 번째 이모티콘. 황희은. 희은이 이모티콘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 쿠폰 2명입니다. 자, 이제 이름
뽑힌 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안 되고 이제 새로 뽑은 사람들, 안 뽑은 사람 중에서 뽑을게요. 배달민족 쿠폰입니다. 아, 네, 1,000원 뽑혔네요. 죄송해요. 네, 다시 뽑겠습니다. 최은경, 네, 최은경, 네, 너무 좋아하네요. 네, 마지막 한 명 뽑겠습니다. 누구. 최은경 또 뽑혔네요. 죄송해요. 한 명 다시 뽑겠습니다. 박하진, 네, 하진이 5,000원 네,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첨 다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황민영 부총무님한테 해당 그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